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저를 그동안 한 5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저를 어느 날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음전도 사역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내외 불신자 선교 사역을 한 2, 3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 목사님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분들 속에 성령이 없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에스겔 33장 파수꾼 사역에 입각해서 영혼 구원, 회개, 천국, 지옥, 부활 복음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제 모습이 변화된 증거들을 제가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려나 해서 올려봅니다. 구원받은 증거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어떤 변화, 증거가 나타날까요? 저 경험 속의 이론이 참고만 하세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나 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어렵고 보기 싫던 성경책이 보고 싶고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까요? 성령님 역할을 좀 보셔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성경책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보기도 싫다면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성령 받으시면 진리로 성경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50년 교회 저도 남들 다니는 만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50년 만에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거든요.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탁 깨달은 것이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죽었으면 100% 지옥 갔을 거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어렵게 돈 벌어서 필리핀에 신학생 3명 학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신 거죠. 너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라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의 교회는 목사님들까지 장로님, 권사님 포함해서 대부분 아마 7, 80% 이상이 성령 구원 받지 못했으면서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이 메시지들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기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아시겠죠?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께서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님과 여기 진리, 그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통치를 하시는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시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맞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제가 이 메시지를 참 계속 알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분명히 했죠. 물과 성령. 물은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 이거 성경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죠. 말씀과 성령, 성령님과 말씀. 밑에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 모습을, 제 경험을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게 회개하여 나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 보시면 맞죠? 저는 남들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57년간 예수 믿고 있는데 50년 만에 성령 받아 진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 그러니까 180도 예수님 안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듭나면서 지구촌 선교사역을 예수님께 명받고 열심히 실천 중입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선교하면서 그때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57년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역 시작한 지가 제가 지금 61인데 50부터 했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 100%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www.jhdh.org 사이트에 보시면 지구촌 기독교인 약 20% 정도 구원받았답니다. 구원.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증 3차에 보시면요. 20%도 구원 못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환란을 거쳐서 환란 거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대충 믿던 사람들도 막 그때는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그 안젤리카 간증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지구촌 크리스찬들 20% 정도 들림 받을 것이다. 구원받았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80%는 지옥 가는 큰 길을 가고 있답니다. 이 사이트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증 3편을 꼭 좀 보셔요. 성령 받는 순간 이때부터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죄를 심히 미워하고 경멸하며 작은 죄라도 짓는 걸 무서워하며 바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변화가요. 회개 기도의 중요성, 회개 기도 중요성, 시급성을 알게 되며 회개 기도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죽기 전까지 이미 회개기도 죽기 전까지이며 회개기도 차일피일 미루다 죄 용서 100% 못 받고 불시에 불의사고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많은 분께 회개기도와 천국 지옥 존재 100% 믿게끔 천국 지옥 복음을 인터넷상에서 아랍,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10개 국가에 직접 전합니다. 무식한 총교회 집사가 뭐 이렇게 10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노가다에서 돈 좀 벌어갖고, 번역, 회사에 번역 의뢰해서도 하고요. 또, 번역을 무료로 또 막,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구글,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서 간단한 메시지는 또 번역을 해서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국내 주로 국내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 구원, 구원에 대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로 저는 집도 절도 없는 시골 촌놈입니다. 만약에 불신자 이웃이 돈 한 300만 원 주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기쁘게 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갚으려면 최소한 힘든 막노동 40일은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불신자 눈에는 예수님께 미쳤다고 할 것이고, 예수에 미쳤다고 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 눈에는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분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의 영적 차이 같습니다. 제가 전도 사명 받기 전에 시골에 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원래 90이고. 신앙, 옛날에 간증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6.25를 3년 동안 참전하시면서, 북한에서 미군들하고 포로가 되었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예수님께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와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석방될 거라면서 그렇게 알려줬는데, 정확하게 그날 그 시간에 5명인가 몇 사람이 석방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길을 가다 스님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병원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 소리 들으니까 옆에서 참 듣기 싫더라고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도 막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성령 구원 받고 난 뒤에 이 사명을 받으면서 옆에 다니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 요거도 먹으면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으신 분, 구원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두뇌 생각이 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나의 마음, 육체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지시,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선교사역 수년 동안 하면서 산에 등산을 한 번 못 갔습니다. 한 바퀴 돌면 4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못 간 이유는 어제도 16만 명 이상 지구촌 사람들이 죽었고 이 시간도 사람들이 죽어 지옥으로 영혼이 쏟아지는데 어찌 내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간 겁니다.
나의 아버지시며 영적 전투 대장이신 예수님은 밤낮 불철주야.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서 잠시도 쉬시지 않으시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구원 선물을 내가 잠깐만요. 선물로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제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을 선물로 내가 받으면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마지막에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저에게 대단한 축복, 영적 축복인 저에게 복음 전도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예수님 저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 순교하셨고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그 기도 끝에 항상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 선물로 내가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성령 구원 받으시면 이 세상 모두가 100%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저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저의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과 지식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매우 무서운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죄를 멸시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기에 하나님 시각으로 선과 악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 시각으로 선과 악을 상식과 지식과 도덕 윤리적 시각으로 판단하지만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시각으로 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선과 악을 예수님 입장에서 판별해 주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죄를 심판주 기준으로 예수님 시각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기에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 있으면 절대 못 가기에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란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죄까지 깨닫게 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저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바늘도둑은 천국 가고 소도둑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늘도둑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예수 위에 순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순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순교가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가능성 있고 겪어야 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666 심성표 받을래 목을 짝두에 넣을래 하시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남북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김일성 동상 참배할래 총살당할래 하면 혹은 교회 안에 넣고 화형시키겠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짝두에 목을 넣을 것이고, 목에 총알이, 머리에, 이마에 총알이 들어와도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모면하고 회개기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 날 배신하면 나도 모르겠다고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순교 축복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귀하가 성령 받아 천국 지옥 존재를 명확히 깨달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대축복을 주시다니 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후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위에 순교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도 욕심,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한 욕심 외에는 모든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타고 여자 미래에 위한 재산 축적, 돈, 욕심 등등, 그리고 명예,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고 대통령보다 신앙 투철한 분을 더 우러러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명으로 선교사역 하는데 국회의원 줄 테니 할래 하면서 저는 선교합니다. 아니, 저는 그 회계에 성령 구원 저에게 받았을 때 저는 뭐 대통령 할래니 선교할래 그러면 저는 대통령 때려치우고 선교합니다. 우주 만물 다 너희에게 줄 테니 선교하지 마라 그러면은 저는 그거 안 받고 선교합니다. 모든 막강한 인간적 백그라운드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재 수건사업인 그리고 지상에서 명령이자 유언인 내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 지키고자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 구원 받으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머릿속에 예수님 사랑하려고 잘 보이려고 밤낮 전도 고민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고민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실시간 영적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주심을 대단한 축복으로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저는 감사기도 했습니다. 사역 맡기는 것은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며 사랑하시기에, 믿기에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닐까요? 이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남을 불이익 주기 위한 판단이 아닌 예수님 이름으로 의로운 책망과 견책도 하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안 하고 전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불이익 주기 위해서, 손해 보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의로운 판단과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과반수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성령받아 구원받지 못했기에 이들 구원,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불신자,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에 이분들 눈높이에서 복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수많은 종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요거도 먹어도 즐겁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참습니다. 평소 나와 나의 가족들 축복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 선교하다 보면 사탄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강력한 보호도 받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분은 불효자식입니다. 날 위해 순교하신 예수, 순교전 요원으로 전도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소원은 이웃 전도하라입니다. 전도하려고 노력도 관심도 없다면 구원 못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분은 성령님이 무엇이든 주님 위에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이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 쟁탈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낮 불철주야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불러 올리려고 노력 중이시고, 사탄은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밤낮 미혹하고 별짓을 다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이 인터넷입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 세력과 사탄들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유튜브, 인터넷 공간입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의 은행과 생활상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여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신다고. 곧 세상 심판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위에 보셨죠?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천국과 지옥 존재를 100% 믿게 되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그 장로교단의 목사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목사들 80%는 85%인가? 천국 지옥이 없답니다.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믿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장로교단 목사들 85%가 지금 목사고 사꾼 목사고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목사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은 얼마 될까요? 이웃 전도 안 하면 성령 받으면 천국과 지옥 존재를 100% 믿게 되고, 이웃 전도 안 하면 이웃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고 욕하고 원망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척, 이웃 전도 않고 지옥 보내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귀하를 욕하실 것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 성령 받으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십자가 고난 영화 보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예수 사랑과 은혜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날 구원시키려고 참혹한 고통과 십자가 순교 당하셨기에. 내가 부모 형제 위에 십자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회개 기도를 성의껏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잠자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 중요성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최종 재판에서 재판장 예수님 앞에서 죄수 입장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라고 저는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준에 나의 정성, 나의 기도가 도달하면 예수님이 즉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순간이며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 자녀로 승진을 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 석자 올라갑니다 라고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면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 나의 언행 잘못으로 예수님 욕 듣게 되고 남을 실족시켜 그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파처로 매주 순다고 해도 100%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 이 말이죠. 평소에는 안 믿어졌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에서 믿음이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좀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성경책 내용을 100% 내 마음으로 믿고 각종 성경 지시대로 실천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맞다고 성경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믿고 시인하면 뜻은 성경 말씀을 100%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많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생각 없이 각종 의식 예배를 본 것 중에 추도, 추모,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장례 예배, 영정 사진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화하고 분향하고 명복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의식 행위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용하시면 죄가 됩니다. 각종 행사에 예배 의식을 갖다 붙여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 장로, 출판, 당선, 축하 예배라고 칩시다. 예배의식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 같지만 무슨 얘기냐? 뭐 대통령이 교회 장로라 칩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뭐 누구 대통령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현수막 붙이고 예배를 한다고 봅시다. 예배 드린다고 봅시다. 예배의식은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영광은 그날 주인공이 받아 가로채고 참석자는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어느 대통령 당선 축하 예배 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대통령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추도 예배를 제가 왜 우상 숭배가 되는지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추도 예배하기 전에 제 몇 해 고 김갑돌 집사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던데 이렇게 추도식을 어느 집사
목사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그 죽은 목사 집사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됩니까? 예배를 이분께 드리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까? 불신자 제사 의식을 예배로 바꿔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그 추도 예배 때는 그 예배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차라리 추도 예배 때 그리고 무슨 우리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봤을 때 그 예배의 그 장로 이름도 언급하지 마시고 추도 예배에서 죽은 사람을 언급하지 마시고 제 몇 회 추도 예배를 거행하겠습니다. 그 소리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시면서 고인 이름 등등 언급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예배 대상을 100%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리면 우상 숭배가 안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고인의 사진도 내어 놓으면 예배 시간만큼 옆으로 치워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여러분 추도 예배, 장례 예배 잘못 드리면 여러분 우상 숭배 행위로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개 후 거듭난 후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매를 드십니다. 반대로 회개하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십계명 죄를 10번, 100번 지어도 하나님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이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관리 감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습니다. 죄 지으면 얻어터지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죄를 10번, 100번 지어도 책망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손밖에 내놨다 그래야 됩니까? 저 자식은 내놓은 자식이다. 지 맘대로 살다 죽게 놔두라. 이해가십니까? 거듭난 분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일을 맡기십니다. 수천 수백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진짜 거듭났다면 천국 지옥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찌 내 이웃이 지옥 가는데 전도 안 하겠습니까? 지옥 가서 영이 죽는 것을 방치 말라고 예수님이 유언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아버지 사업, 전도 사업, 이웃 구제 등등 도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자녀가 천국 가서 상 받을 기회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기에 만드십니다. 평소 신앙과 변함없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것 아닐까요? 예수님 마음을 날로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조금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웃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그분이 천국 지옥 존재를 100%못 믿거나 성령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분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 부모, 형제, 친지가 지옥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그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예배 시간에 여기에 혹은 목사님 설교에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느끼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대부분 직업 목사이자 이미 사탄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하시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런 목사 밑에 양떼가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지옥 갈 확률이 높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 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기독교인들, 어린이, 학생, 어른을 어떻게 유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세요. jhdh.org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 통해서 새 살 먹은 어린이도 지옥으로 유인하고 있고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 목사님 부인도 지옥으로 유인하고 있고 가요 등을 통해서 교회 목사, 장로, 권사를 지옥으로 유인하는 덫을 설치해 놨습니다. 엄청 걸려들었습니다. 대부분. 마귀사탄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명한 목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런 수법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제가 그것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그분들이 사탄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친구 모두 정리를 해 주십디다. 복음 전도하면서 성령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 위에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함이 자제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탄이 원수 맺게 해서 죄짓게 해서 지옥 유인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역으로 원수를 사랑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사랑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랑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어디서 뭐 때로는 막 정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 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 죽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영적. 그랬을 때 마귀사탄이 그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죄짓기여서 지옥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귀사탄의 전략을 일단 알았죠. 그러면은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정말 화가 나고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입장에서 그 원수 예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자가 밉지만은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마귀 사탄은 항복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나쁜 마음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사탄은 사랑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미운 놈 예수님께 더 축복을 베풀어 주시라고 중보기도 하시면 그 미운 생각이 사라집니다. 마귀 사탄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다가 그냥 실수하고 철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운 분 혹은 원수가 있다면 그분을 눈 딱 감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을 축복해 보세요. 원수 맺게 해서 지옥으로 귀하를 모시고 가려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사탄이 좋아서 난리치겠는데 원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까지 빌어주면 마귀 사탄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버립니다. 철수합니다. 사탄을 역으로 공격해서 간단히 승리하는 크리스찬 무기가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저도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역비 벌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도 간혹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려고 다짐하게 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기도로 이웃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성령 체험하시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서 순교자 대우는 특별 대우랍니다. 제가 그 사역을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보면은 저 사람 천국 가서 상 많이 받겠네요. 저는 세상 욕심 버리면서 그런 욕심도 제 개인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런 욕심도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약에 천국에 저에게 주실 상급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천국 상급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세요. 저는 천국 가서 상급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천국 입구에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천국 아파트 수백 채 받는 것보다 저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천국에 제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그 가치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세요. 전도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선교 많이 하신 분이랍니다. 천국에서 순교자 대우는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많이 하신 분이 또 대우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는데 거듭난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기도를 90%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의 기도는 10%도 안 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예수님 십자가 의리로 빚진 것 28번에 여러분들의 성령 구원 받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시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그 지신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의리로 빚진 것 제가 1000억분의 1이라도 예수님께 그 십자가 은혜를 갚고 죽으려고 밤낮 선교를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을 돌파했는데 하루 16만 명 이상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고 싶어도 16만 명 중에 소수 빼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밤낮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놀 수도 여가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느라. 저는 명절날도 쉬지 않고 복음 전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책 보아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었는데 성령 받고는 재미있고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고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천국 가시려면 필히 성령 받아 말씀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거듭나야 진짜 천국 갈 자격 받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평소 주일날 가서 1시간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아니든 바깥이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 거부죄, 무시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경책 내용을 100% 그 내용을 내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는 자를 예수 믿다,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는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셋이니 하나님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 내용 기록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시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나 성경 시각으로나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100%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늘에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맡기시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천국 가서 잘 살게 영원히 영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든 사명을 분명히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의로운 일들, 봉사활동, 11조, 전도, 많잖아요. 그런 것 한다고 천주교처럼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경우에 구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천국 갔을 경우에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의로운 활동 많이 한 거, 여러분들 영혼 심판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고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구원 받으면 세계적인 파워맨,
부자, 대통령 진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 받아 구원받으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데 꼴랑 대통령이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미국 대통령 예수님 앞에 파리 모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으면 이미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계산을 해보세요.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아들 신분과 문재인 대통령 신분과 어느 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비교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한 개 해드릴까요? 저 시골에서 이렇게 촌에 예수님 지시로 여기 와서 다수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데 곳에 해외 투자자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도 했고 또 미국에 제가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어느 나라 대통령 될 후보들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도 주선을 했고 지금 중국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얻어맞아 갖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저 중국에도 최고 지도자를 상대로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로비도 했고 직접 상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성령 구원 받으면서 아무리 강대국 대통령이라도 내보다 못한 존재다. 왜?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고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복음 전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권력, 돈 아주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안으로 다시 태어나시면 남들 보기엔 미쳤다고 보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시겠죠. 저처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하나님이 두렵고 그 외에는 귀신이든 북한의 원자폭탄이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떠한 백그라운드든 재산이든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그냥 돌로 보입니다. 돌로. 성령 받은 후로는 하지 않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 방식으로 컨트롤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 집생각, 미래, 돈 걱정 등등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아 구원받은 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절대 계산 불가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의 대부자가 나에게 이 지구 모두와 우주를 줄 테니 천국 입장권인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 바꾸시겠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100% 지옥 갑니다.
서울역 노숙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예수 영접하여 성령 받아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세계 최고 부자보다 영적으로 분명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진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여러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회개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례 영세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 아닐까요? 아닌 것이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을까요?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전도하러 다녔을까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죽기 전 유언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목사님들 설교는 마귀 사탄이 주는 설교이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장로교가 구원파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칼빈의 예정된 구원론 이미 태초에 하나님 구원 줄자 구원했으니 전도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전도할 필요 없다고 요즘 교회 해외 선교사에 돈 좀 송금해주고 큰 교회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너무 걱정됩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심히 걱정됩니다. 칼빈 예정된 구원 이론을 신봉하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칼빈 구원 이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구원 받을 자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죄짓고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이 소처럼 코를 꿰서라도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존 칼빈의 예정된 자 구원 이론입니다. 이게 장로교단의 구원 이론이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존 칼빈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크리스찬 1000만, 1200만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실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650만 정도 된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되겠네요. 우리 장로교 교리가 진정 예수님의 뜻일까요? 칼빈 예정된 구원 이론은 예수님 입장에서나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명백히 마귀 사탄이 환영할 구원 이론입니다. 칼빈 주장대로 태초에 구원받을 자 지정되면 예수님이 왜 고통스럽게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내가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지시까지 왜 하셨습니까? 칼빈이 신입니까? 예수님이 신입니까? 왜 전도하러 다니면서 불에 타 죽고 고문당하고 지금도 한 1년에 2만 5천 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론이 맞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슬람은 한국을 2020년까지 돈으로, 인구로, 국법으로, 사탄의 도움으로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물 밑에서, 물 위에서 공작하느라 난리인데, 한국 크리스찬은, 영과 호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이 이단들이 교인 다 빼가고, 이교도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 권세를 얻고, 한국 기독교 말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개신교는 급속도로 쇠락하고, 2단, 3단들은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고, 계시록대로 깊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 6인을 뗐다고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더 깊이 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로마 바티칸이 주축이 되어 종교통합운동 WCC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지구촌 하나의 국가 체제로 NW가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세계 230개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짐승의 국가가 세계 정부입니다. 그 세력들이 급속히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루시퍼 쫄개, 루시퍼는 마귀 사탄의 두목입니다. 루시퍼 졸개, 즉 그리스도 세력들, 즉 하부 세력들 아닐까요? 최고 대장은 지옥 두목 루시퍼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선물인 UFO도 자주 출몰하고, UFO 외계인 근접 촬영 영상을 여러분들 여기 가서 좀 보세요. JHDH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상에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그래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미국이 3차 전쟁 수년 전, 미국이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년 전에도 시도했다가 하나님이 승인을 안 해주셔서 포기하고, 또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 대통령을 상대로 뭐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로비도 해봤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미국이 3차 전쟁 수년 전에도 시도했다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인을 안 해주셔서 포기하고, 또 약 4,500년간 숨겨놓은 노아 실제 방주를 아라랏산 빙하 속에서 공개를 하신 것도 지금 세상에 노아 방주, 그러니까 노아가 비 온다고 이웃에게 방주에 타라고 해도 비웃었고, 지금 예수 재림 가까웠다고 다섯 처녀처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회개하는 성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전야와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문 닫고 비 오기를 기다리는 전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 때 경고가 99%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노아 방주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분들 지금 중공 우한 폐렴도 여러분들 전 세계가 겪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회개하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울며 불며 회개해서 여러분들 성령 구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쁘다고 회개 미루다가 구원 못 받고 갑자기 죽으면 교회 100년 다녀도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갑니다. 교회 목사라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퍼즐이 맞아집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깊이 진입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예수님 공중재림이 이미 10년 이후까지 가까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수님 재림을 그 시기와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가능합니다. 추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3일 날 당선된다고 봤을 때 아마 이후로 그 계시록 그 세계정부 666 짐승국가가 들어서려면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법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뭐 협약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고 봤을 때 아마 한 15년 전후 좀 넓게 봐서 그때쯤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은 진심으로 회개기도가 급선무입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회개기도 하세요. 왜? 오늘 밤 내가 죽을지 어찌 압니까?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미처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의 유효기간은 임종 전까지만입니다. 회개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 통치하신답니다. 구원받아서도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진실로 하세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기 때문이랍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매우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위에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여 예수님 안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듭나면 천국 가는데 구원을 천국 티켓이라고 가정하면 귀하는 천국 티켓과 이 세상 우주 만물, 금과 돈, 부동산, 권력 다 준다면 천국 티켓과 바꾸시겠습니까? 회개 구원 축복이 가히 어느 정도 축복인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천주교 신자분이 이 내용 보신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100년 믿어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여자 신으로 믿고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그냥 아들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올바로 된 성경책을 구입해서 보세요. 추천드리고 싶은 성경책 말씀 보존학회 킹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개신교 개역 성경이 36,000군데 정도 오류가 문제가 있답니다. 캐톨릭 성경 공동 번역은 뭐 7만 군데도 넘게 더 많이 번역에 문제투성이랍니다. 그나마 원본 성경과 번역에 가장 가까운 책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시고 성경 말씀에 없는 각종 의식 행위 등은 모두 죄와 우상이 됩니다. 천주교 신자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100% 지옥 가고요. 우상 숭배하면은 여러분들 자식까지 저주를 3대까지 내리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저주받습니다. 기독교인들 각종 의식 예배 예수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 행위를 행사에다가 요식 행위로 갖다 붙이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테레사 수녀여 빌어주소서 하면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십계명 1, 2계명 위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도 없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 거듭난 알베르토 신부라고 검색해서 만화를 좀 보세요. 이분은 로마 바티칸 예수의 신부로서 중요한 요직에서 일했고 주교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핵심 리더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하나님을 팔아서 이들 목적을 달성하고 있더랍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말살정책을 계시록 13장 666 짐승정부 만들기에 마귀 사탄 세력들과 같이 바티칸이 협력 중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사실이기에 바티칸에서도 이분을 암살하려고 했지 법적 시비는 걸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사제나 수녀님, 천주교 신자님은 그 진실을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욕먹을 걸 알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님 입장에서 사랑하기 때문이지 카톨릭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알베르토 바티칸 주교 신부가 모두 폭로를 했습니다. 거듭난 알베르토 신부 혹은 알베르토 박사라고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에서 진짜 오리지널 성경책대로 회개기도 하시고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며 국가로 치면 천국 헌법 기록 속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마리아 교황, 테레사 수녀 등에게 예수님 고유 권한인 구원을 예수 외에 부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명백히 용과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왜 교황청에 용과 뱀을 왜 그만큼 조각하게 놓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까요? 먼저 예수 하나님을 몹시 심히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날마다 진솔한 회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기도가 상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며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에 명백히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jhdh.org 이 사이트 보시면 4, 5세계 천국 지옥의 영혼이 100% 존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성경책 100% 진실 입증 증거들이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줌으로 전도에 매우 효과적이고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 믿음 없는 분께 보여드리면 영혼 구원 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공유를 하시고 지구촌 선교위에 중보기도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고 사이트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교하고 싶은 국내외 모든 분께 간편히 홍보해 주시면 예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귀한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꼭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 총구석에 사는 무식한 평신도 선교 사역자입니다. 저는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와 비슷한 처지 같습니다. 선교 스타일은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놈이 네 놈이다. 예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죽어. 네 영혼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다윗 왕아 라고 호통친 나단 선지자 기억나시죠? 제가 선교사역이 지금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의 스타일로 예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분은 서대반 집사입니다. 예수님 위에 살다 장렬하게 영광스럽게 기쁘게 순교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시며 그분의 행동, 생각, 마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를 성령님이 직접 관리 감독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생각, 마음에 의한 행동들이 신의 생각, 뜻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곧 세상 심판 주로 오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메시지가 기니까 보기 싫죠. 그런데 꼭 보셔야 될 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오셔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길든지 짧든지 저는 무조건 다 전합니다. 그냥. 추가로 구원받으면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깨닫게 되면 같은 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날마다 진솔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혼자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였다가 이후에는 몹시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집니다. 특히 죄짓다 강한 경고를 받은 분 경우 더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로 성경 기록 지시대로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일하는 것이 기쁘고 대단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신뢰하는 아들, 딸에게 유산을 더 주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 욕먹는 것 기쁘게 생각됩니다. 사탄의 습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 목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복종하는 아들, 딸,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복종하는 아들, 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자주 사용하십니다. 모든 욕심 내려놓게 하십니다. 크게 쓰임 받는 만큼 사탄의 공격 강도도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행동 행위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 조심하게 됩니다. 나의 행동 행위가. 회개 후 성령 선물을 주실 때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더러운 죄와 동거하실까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사도 바울님께 전화해 보세요. 성령은 빛이시기에 내 속에 들어오시면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됩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죄를 반복하면서 교회 가서 혹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조금 흘렸다고 회개가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여부는 성령 인도로 성경 말씀 지시사항 하라 말라는 어명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가를 보시면 회개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1시간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1시간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세요. 먼저 10시간을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10시간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며칠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머슴이 되기에 모든 문제를 일거수일투족 결정권이 나에게는 없기에 주인 허락을 받고 시행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목숨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100%는 알 수 없지만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이 거울 역할, 안경 역할을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대로 내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서 성경 지시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대로 행동, 행위로 마음,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말씀 거역하고 성령 받은 증거, 회개 열매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날마다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성경 시각으로 죄의 기준은 성경 전체, 아마 구약의 제사 지내는 의식, 행위, 그러니까 성경 전체와 율법의 행동, 행위는 빼고 율법의 정신을 신약에도 강화시켜서 개성된 것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기도 해야 되는 이유. 예를 들면 구약의 간음행위자 처벌에서 신약에는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행위를 해도, 상상만 해도 간음행위 죄가 적용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오히려 율법보다 일부는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더 강화되고 율법의 그 정신은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시면은 성경시각으로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동행위로 지키면 구원받았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주민등록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는 상상 불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 천국 백성은 천국 법률인 성경 지시들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100% 따르게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 헌법을 어기면 죄가 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 지시사항 주로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복종, 순종, 실천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 지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죽으면 나를 성경책, 즉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한 분도 나고자 없이 꼭 천국에서 모두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